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초입에서 야복강가 근처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은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체, 우리가 이사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사해야 되나? 또 이사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간다면은 그곳에서 또 이웃을 어떻게 사게 되나? 수많은 근심을 하는데, 하물며 이 야곱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족을 만들고 거기서 쌓아왔던 모든 어떤 직업도 어떤 일터를, 직장을 다 함께 옮기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는 자신과 좀 불화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시대, 불확정적인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근심의 무게 속에서 터덜터덜 걷고 있다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분명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직전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면서, 야곱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외삼촌이자 사업적인 파트너였던 이 라반의 어떤 핍박과 어떤 그 괴계 속에서도 성공하고 성장하고 부를 누리고 또 안정적인 삶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 시간, 이 야복강 강가의 근처까지 다다른 이 시간, 그의 마음은 다시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바로 직전까지 그 라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야곱이 지금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초입에서 그는 심히 두렵고 근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우리의 내일은 늘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했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또 다른 근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영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근심이 뜨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양도 뜨지만 근심도 뜨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에서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산 사람도 또 다른 내일을 맞을 때는 근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은혜의 체험이 있어도 내일이 근심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내일이 근심될 때 우리가 하는 반응과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인간이기에 우리 인생의 내일을 생각하면 근심되지만, 그러나 그 근심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내일이 근심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주변 중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다 내일 일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근심되는 내일을 향해서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내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 일이 근심이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야곱이 자신의 내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근심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가 그 근심을 이겨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근심 가운데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이곳이 마하나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서 이곳이 바로 마나임이지 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더라. 야곱의 영성은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베델에서 이 하란 땅에 가는 이 야곱이 앞으로 베델에서 하란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고민하면서 베델에 잠시 하룻밤 묵고 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천국에서 사다리를 내린 걸 본 거예요. 그 베델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사다리에서 야곱의 눈에 띈 게 뭘까요? 그것은 천사와 하나님의 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이렇게 밑에 잡아 본 적 있잖아요. 사다리를 밑에서 잡고 있으면 정수리가 보이나요? 발 뒤꿈치가 보이나요? 발 뒤꿈치가 보여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락내리락 하시는 그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복을 내리시는 그 장소구나.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발을 봤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달려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군인들이 행진할 때 보셨어요? 군인들이 행군할 때 보면요, 척척척척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발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발이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이고 오늘 서정 장날인데 장 보러 가야지 한다고 장 보나요? 뭘 해야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발이 가줘야 장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믿음은 바로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 이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발을 보았고, 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들의 발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지혜를 얻고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어떤 것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발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먼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진다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므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떨 때 믿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인생,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근심하고 있는 내 인생 한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는 분인가요? 그것은 바로 악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크게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머물지 않는 인생이에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어요?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마귀의 군대, 죄와 유혹이 그 성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성은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근심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머무는 이 땅이 마하나임인가, 하나님이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근심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향해 만나러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내 삶이라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근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주둔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혼자 머물고 있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그 자리가 마하나임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이 근심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먼저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먼저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하면서 야곱은 미리 사자들을, 아마 직원들, 동료, 어떤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수하들 중에 일부를 사자로 보냈겠죠.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좀 가서 편지를 보내라고. 왜 보냈을까요? 형들로 빨리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본 거예요. 가서 보고, 아이고 저 야곱 주인님 갔더니 에서 형님께서 아직도 화가 많이 나 계신데요. 저희들을 보자마자 그래 야곱 어딨냐? 내 이놈을 내 가만 놔두나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짐 싸가지고 다시 하라로 돌아가자. 도망가려고 지금 미리 사자를 보내서 전문 용어로 간 보려고 한 거예요. 간 보려고. 근데 그 시점에 왜 야곱은 이 사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은 뭐예요?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20여 년 전에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그냥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는데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 저 녀석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에서는 성격이 속에 있는 거를 담지를 못해요. 심중에 이르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들고 다닌 거예요. 에서 죽여버리겠다. 야곱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놈 막 화를 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에 마음을 품은 걸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있으면 내가 에서 같은 성격이구나. 그걸 또 말을 참지 못하고 다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얘기를 듣고 제일 걱정된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이거 상황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야곱을 설득해서 어떻게 한 거야? 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 축복권 받아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 에서는 이 성격이 불같고 그냥 다혈질이고, 잘못하면 에서가 장자가 되면 그냥 힘들겠다. 그러니 네가 좀 장자권을 받아라 해서 엄마의 설득으로 지금 야곱이 지금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리브가는 그냥 그럼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엄마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형제끼리 싸우다가 서로 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야, 너희 형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잠시 그 외삼촌 집으로 좀 피해가 있어라. 내가 봐서 너희 형이 지금 화가 풀리고 내가 다독여서 화가 풀리면은 편지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와. 아마 야곱이 처음 하란 땅에 갈 때는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 떠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편지 보내면 돌아가야지. 근데 그 세월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에서 형이
화가 나도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너희 형 화 누그러들면 내가 편지 보낼 테니까 그때 얼른 돌아와라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엄마가 편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 뭘 뜻하는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나도 마음속에 완전히 증오심으로 잡았구나. 그 상상만 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서 그 형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또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거기다가 화도 잘 내는데 이제 그 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이고 내가 그 형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조심히 확인해 보려고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니라. 아니 에서가 와서 너 이 녀석 하고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이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와가지고 막 붙잡고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형답지 않은 아주 그냥 사나이다운 사냥꾼인 에서는 얼마나 거칠고 터프한데 그런 이 에서가 평소에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았던 또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미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이고 그냥 내 동생 야곱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요 그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특사를 보내요. 그럼 특사가 가서 뭘 할까요? 새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그 만나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났으니까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뭐 무역에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군사 외교에 관한 것이지. 그럼 그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은 그 우방의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기자회견하고 악수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인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특사가 가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만약 특사가 갔는데 새로 보낸 대통령이 원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원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정치 외교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아서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대통령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특사가 전화해서 아이고 저기 대통령님 지금 이번에 만나는 이 우방국 대통령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하던 거 다 됐습니다. 경제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협약을 맺기로 다 결정을 했고 또 외교 안보도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그 연락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그 우방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 야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 동생의 야곱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거죠.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사를 보내게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자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먼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로 주님 앞에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의 짐을요?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함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0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다면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짐과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는 우리의 짐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루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샤라는 말이 이루다라는 뜻도 있고 일하다,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뭘까요? 아샤 여호와. 우리나라는 이 시옷 발음을 좀 세게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싸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호와예요? 아싸 여호와. 여러분들 근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근심되십니까? 내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까? 아싸 여호와. 우리는 아싸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지하라. 머릿속에 막 근심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싸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을 가지고 아싸 여호와. 이제부터 여러분들 낙심될 때마다 아싸 여호와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심될 때마다 아싸 여호와.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싸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일 일이 근심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근심 중에 가져야 될 믿음은 씨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가져야 될 믿음은 씨름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사자를 보내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양떼들을 먼저 쫙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수하들을 쫙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보낼 때 미운 자식부터, 이쁜 자식은 맨 뒤로 보내고, 또 부인도 제일 예쁜 부인은 뒤에 놔두고 좀 덜 예쁜 부인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또 같이 안 가고 또 한 걸음 뒤에서 가고. 이런 남자를 가장으로 만나면 그 가정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하나 살자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앞에 보내고, 심지어 부인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 안 건너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 너머에서 난리가 나면 도망가려고. 참 이런 이들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야곱보다 더 사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는 그 자리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외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고독함을 만듭니다. 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 혼자 있었던 야곱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양들을 먼저 보내고, 일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보고서 좀 불쌍히, 조카들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자기를 살려주고, 또 부인들 보면서도 불쌍히 해서 자기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밖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옹색한 해법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만든 그 고독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근심, 그 인생의 길, 인생의 짐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한다는 건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요, 더 이상 그건 근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나누게 되면 대부분 책임을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져야 되는 짐이고, 내가 혼자 헤쳐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겁고 근심되고, 그것은 결국 고독함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 근심과 근심이 주는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입니다. 물론 육의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야곱의 영적인 마음,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중학생 때 그 은혜 받고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상박산 기도원 근처 뒷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하나씩 뿌리 뽑자 그러고 올라갔는데, 저는 어리니까 이 가볼라 봤더니 이 소나무는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쌀이나무 잡고 흔들다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나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뜨릴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음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그 근심과 근심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이 근심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가장 어둡고 고독한 이 야복강가에 혼자 있게 하셨는가?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뭔가 기댈 때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더라고요. 기댈 때가 있어도 기도하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기댈 때가 있어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인생은 이상하게 기댈 때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하고 미뤘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기댈 때가 있어도 기도부터 합시다. 이 정도면 내 통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기댈 때가 있어도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기댈 때가 있으면 기도를 하네요. 뭐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냥 입술을 열고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다가 이것 기댔더니 무너지고 저것 기댔더니 쓰러지고 결국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를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스라엘 말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졌어요. 졌는데도 이삭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습니다고 외쳤을 때 왜 네가 나와 더불어 이렇게 이겼다고 말씀하셨는가? 네, 여러분들 고수가 되려면요, 옛날에 이게 무협 영화를 보면요, 이 막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열심히 어떤 탁월한 어떤 무예 선생님을 만나서 막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스승하고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하고 대련을 해서 칼을 몇 번 휙휙 휘두르고 나면 스승이 탁 뒤로 물러나면서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수가 돼서 그 원수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스승님이 꼭 맨 마지막에 하산시키기 전에 그 제자와 싸울까요? 왜냐하면 이 문화생이 세상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그 스승과 같은 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준비됐는지 않는지를 지금 이 훈련소에서 이 도장 안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스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같이 대련을 해서 해보면 이 정도면은 나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내 밑에 급 정도는 만나도 지지 않겠구나.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산해도 좋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넌 아직 멀었다. 다시 가서 다시 훈련 받아라. 스승이 함께 싸움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내 마음을 흔들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의 근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씨름하는 믿음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할 때까지 저 손 못 놓습니다. 마치 그 소나무 뿌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축복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너를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할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그가 씨름하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싸워서 이긴다는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정도 기도는 해야죠.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꿀 만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그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휴 운명이라니 뭐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씨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를 부지런히 뽑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산에 가서 소나무 뽑으라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니까 집에서 기둥을 붙잡고 이게 뽑힐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그 광고에 우리 한 뿌리 하실래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뿌리 하십시오. 근심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기도에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근심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힘과 수고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이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도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마음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이 많으면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핸드폰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빨리 방전이 되는 것처럼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의 에너지가 빨리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되고 나면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심이 오래되면요 그냥 인생이 무기력하고 귀찮고 아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는, 주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 씨름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간구는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더 충전시켜 줍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 충만, 소망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충전되는 거예요. 소망이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되고 소망이 충만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구함을 통해서 믿음 충전, 소망 충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전이 100%가 되면 그게 뭐라고요? 충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충만, 소망 충만. 그런 믿음 충만, 소망 충만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적과 싸워 승리한 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만 충만되어져 있다면, 그 믿음이 충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